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고 이 자리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개의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죠. 장소도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갈릴리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향유를 부은 이유는 이 죄 사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셨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죄가 무슨 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오죠. 이 죄인인 여인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시선으로 자기를 볼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면 죄사함에 대한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함,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섰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식사할 때 반점 비스듬하게
기대어 누운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모습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여기 서서 울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신다. 그것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회개의 눈물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에 대한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실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라고 합니다. 그 발을 적신 눈물,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하죠. 물론 발을 적시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눈물이 발로 떨어져서 머리털로,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춥니다. 지극히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 발에 입 맞춘 후에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자, 이 일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특히 바리새인의,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당장 알았을 텐데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선지자인 줄 알고 식사 초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에 대한 정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죄인인데 죄를 지은 여인이 지금 여기에 와서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마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에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갚을 길이 없어 둘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죄라는 말과 이 빚을 졌다라고 할 때 빚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빚졌다라는 것을 죄를 지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것은 그만큼 죄를 지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것은 그만큼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빚을 지고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진다는 것은 자유, 인권, 권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의 종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에덴에서의 삶의 특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어려워서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이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이다라는 의미를 이 빚진 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죄 지은 여인이나 죄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도 두 사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인에 대해서 죄인이다. 자기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종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입맞춤으로 인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환영의 의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청해놓고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머리에 감람유는 붓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청해놓고 예수님을 하대하며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또 사람들이 대할 때에 어떤 그 말에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가 있고 듣기 좋은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초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감사한 마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이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죄인 된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로 닦고 발에 입맞추기를 하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의 죄 사함을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 때문에 이 여인은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부었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서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랑함이 많음으로 이것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할 때에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그의 죄 사함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본인이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죄인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그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의 죄성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죄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자신이 죄인이지만 이 죄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향유를 준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눈물을 쏟으며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 이 감사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여인, 그리고 그 무엇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물론 이 여인이 어떻게 죄사함에 대한 이 죄용서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이 여인과 같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그래도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교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있다면 당연히 감사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죠.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거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무언가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이 온전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죄사함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주님 앞에 가서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최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의 최대한 표현이었죠. 우리에게는 이 죄사함에 대한 감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사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온전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그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가신 아버지 하나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시간들, 주님께서 주신 시간인 줄 알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마음속에 이 진정한 감사가 있고 주님께 다시 한번 더 가까이 세워져 주님의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회복하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